그리스도에게 중매한 결혼관계, 신혼부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은 말하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나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는 우리의 신랑으로,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의 사랑이 내 안에서 하나의 인격적 형태로 드러나 있는 거룩한 신부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을, 내가 그리스도로 받은 이 사랑과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내 안에 인격으로 형성되는 이 사랑을 어떻게 지켜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세속적인 사랑으로 표현해서 이 가사를 가져가서 세속의 노래로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된 신랑과 신부의 이 오묘한 사랑은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켜가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게 그냥 세상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의 사랑,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그 신랑 신부의 사랑은 오래 참음,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의 신앙, 영적 신부로서의 사랑이 지켜지는 것은 이렇게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있는 사랑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직분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랑은 오래 참음에서 시작합니다. 사랑은 참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마지막 15번째는 끝까지 견디느라 해서 사랑이 완성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에서 시작하고, 사실은 인간의 사랑도 그렇죠. 오래 참음에서 시작하고 끝까지 견딤으로써 완성되고, 그리고 이 가운데 이것이 15가지인데 그 딱 가운데 8번째 뭐가 있는 거 아니?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에 이 사랑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해도 어느 순간에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화를 내는 순간에 그 사랑은 깨져버립니다. 그 충성은 깨져버리고 그 헌신은 깨져버린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이 참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영향입니다.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올 때, 가시같이 우리를 찌를 때에 이것을 참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고요, 이 그리스도 사랑이 지켜가는 데 있어 갖고는 어떤 경우에도 이것으로 인해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에게 부탁하는 말이, 가급적 말을 차지해라. 지금 이 리더십이 바뀌는 순간에, 교묘한 순간에 마귀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연합과 우리들의 열심을 깨트릴 수 있다. 조금 내게 서운하다고 해서 화를 하고, 조금 내게 불편하다고 해서 의견을 이렇게 하게 된 순간에 그들이 선한 의도와 선한 생각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 공동체를 묘한 갈등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지켜져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참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내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당신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는 왜 이러냐, 이렇게 성내고 다투기 시작하면 이미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느니라. 견디는 것은 안에서부터 오는 시련입니다. 내 속의 욕망과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참아야 하고 성내지 않아야 하고 끝까지 견딜 때에 이 사랑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힘들어도 성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주의 사랑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생의 몸을 입고 사는, 육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에 대한 이 사랑을 갖고 정말로 오래 참고 화내지 않고 끝까지 견디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사랑에 상처를 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은 말하기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사랑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고 아직은 상처받기 쉽고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생수 한 드럼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먹어도 유익하고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요즘에 직구전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오물 한 통을 떠가 거기다 이렇게 부어버렸어요. 그거 먹어도 아무 건강 이상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그거 먹어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그 오물을 부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 먹는 사람이 바보죠. 건강에 아무런 해가 없더라도 깨끗한 생수에 오물 한 컵 부은 것으로 그 물은 못 쓰게 됩니다. 왜? 깨끗하고 성결하고 신선한 것은 상하기가 쉽습니다. 대신 큰 오물통에다가 생수 한 통을 갖다 부었습니까? 드시겠습니까? 먹지 못합니다. 악하고 흉하고 못된 것은 강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호받아야 할 성결한 것이고 깨끗한 것인지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맨 끝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저는 이 본문을 놓고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냐? 소망이 사랑에 대해서 뭐 부족하다는 말이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렇죠. 저 우리가 가는 천국이 믿음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뭐 믿으시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가서 믿을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뭘 소망하시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이 발생하면 하나님 나라가 불완전한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소망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해시키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발견하고 저는 너무너무 좋아서 맨날 며칠 밤을 샜다는 표현은 과한 것이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혹시 가마 타고 씹으신 분 있습니까? 신랑이 자기 집에서 신부집으로부터 기다리는 것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가마 타고 오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네, 신부를 기다립니다. 신부를 기다리는데 이 가마를 끌고 가는 사람은 누군데요? 이 앞에 있는 가마꾼, 이 사람, 뒤에 간 이 사람, 앞에 가마꾼을 저는 일러 말하기를 소망의 가마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연적 뒤에 오는 가마꾼은 믿음의 가마꾼입니다. 그럼 저 안에 타고 있는 건 누구겠습니까? 색시가 타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무장된 아름다운 색시가 타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저 가마가 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신랑이 문 앞에서 애타르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마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 가마꾼은 그 가마를 그 앞에까지만 딱 데려다 놓고 그 신부의 신랑에게 신부를 딱 인계해 주는 것으로 그의 모든 사명은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의 소망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면 그걸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나라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고 가느냐? 여기가 천국이니까 이리 찾아오라고 디렉션을 주고 갔습니다. 약도를 주고 갔다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길을 주고 그걸로 소망에게 주셨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야 우리 신랑 집에 갈 그 약도를 들고 우리를 앞서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위는 소망이 아니니 모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왜? 소망 가운데 가다 보면 별별 희한이 다 생긴다고요. 이 길이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갔더니 여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비켜가야 합니다.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앞서가고 있는 소망의 역할입니다. 소망이 낙심하면 인생의 행로가 깨어집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소망이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소망이 들고 있는 가마의 안에 이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말로 기쁨의 신부가 안에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가다가요, 이 여자 되게 무겁네, 그거 확 놔버렸습니다. 그럼 그 안에 탄 색시 어떻게 되나요? 옛날 가마에는 요강도 그 안에 넣어놨다는데. 그러니 가마꾼이 이것이 안에 내가 들고 있는 이 타고 있는 색시가 새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하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